위인의 정직한 말과 행위, 위인의 정직한 말과 행위라는 제목으로 잠언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0장에 이어서 계속하여 위인과 악인을 비교합니다. 특별히 위로움을 정직함과 연결짓습니다. 1절에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가 서로 대조됩니다. 1절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기 공평한 추는 원어적으로 완전한 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당시에 무게를 잴 때 크고 작은 돌의 무게로 상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돌, 공평한 추는 부족하지 않은 정확한 무게와 단위를 뜻합니다. 또한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할 때 기뻐하시는 것은 문자적으로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거래나 관계 속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거래할 때의 정직한 행위와 속이는 행위는 3절에서 정직한 자와 사악한 자로 그 개념이 조금 더 발전합니다. 3절에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한다고 합니다. 성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삶에서 도덕적으로 선한 상태를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그의 마음 중심에는 위로움이 있고 그 위로움으로부터 정직하고 선한 행실이 따라옵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이 위로움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신앙이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은가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사람의 행동이 얼만큼 정직하고 선한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많이 늘어놓아도 행위에서 위로움이 보이지 않는다면 건강한 신앙 상태는 아닌 것입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고 합니다. 사악한 자는 원어적으로 신의 없는 자들 혹은 신의를 행하지 않는 자들을 뜻합니다. 또한 패역은 속임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이 없는 자들의 속임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정직한 자와 달리 그는 사람들의 신뢰를 이용하고 속이고 자기 욕심을 채웁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을 말하고 성경 구절들을 잘 알고 그것들을 잘 끼워 맞추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고 그래서 말씀으로 때려서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면서 자기 필요한 걸 토해내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데 정말 상대하기 어렵더라고요. 3절 말씀에서 그와 같이 사람들의 신의를 이용하여 속이는 자들은 자기의 행위로 인해 스스로 망한다고 합니다. 3절 말씀은 5절 말씀과 연결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장 5절 시작.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성실이 자기를 인도한 것처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합니다. 반면 사악한 자의 패역, 즉 신이 없는 자들의 속임이 자기를 망하게 한 것처럼 악한 자의 악이 스스로를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잠언에서 정직한 자와 완전한 자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언 2장 7절에서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라고 하여서 정직한 자와
온전한 자에게 지혜와 방패가 되신다고 하셨고, 또 잠언 2장 21절에서는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라고 하여서 정직한 자와 완전한 자가 땅에 거하고 남아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위로운 사람은 정직한 자이고 완전한 자입니다. 그는 자기의 길을 똑바로 걸어갑니다. 그러나 악인은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집니다.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들이 6절부터 8절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어지면서 위인이 걷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가 드러납니다. 6절에 정직한 자의 공의가 자기를 건진다고 합니다. 반면에 사악한 자, 신이 없는 자들은 자기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함정에 빠집니다. 7절에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집니다. 불 위의 소망, 문자적으로 부의 희망은 그가 죽을 때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위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이와 같이 위인과 악인이 걸어가는 길은 종말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개인적인 종말, 즉 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때든지 혹은 우주적인 종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온 세계가 종말을 맞이할 때든지 그 끝을 향하여 모든 사람은 걸어갑니다. 매일매일 지금 이 순간도 우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질 것입니다. 위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자기의 악에 잡혀서 스스로 걸려 넘어지고 망하게 되고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집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3절과 5절에서 정직한 자, 완전한 자가 자기의 길을 간다는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악인도 자기의 길로 갑니다. 그러나 그 길은 환난에서 구원받지 못하여 멸망하는 길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한 행위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속이는 행위가 어떻게 다른 결말을 가져오는가를 중점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9절부터는 위인과 악인의 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말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고 위인은 그의 지식으로 이웃이 구원 얻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는 악인이 만약에 패망한다면 이웃들은 모두 기뻐 외친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웃이 구원 얻도록 하는 그 지혜를 말하는 위인의 성공은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합니다. 11절에서는 정직한 자들의 복으로 도시가 고결하고 숭고해진다고 합니다. 도시가 고상해져서 명성과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이 정직한 자들의 복에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한 자들의 입으로 도시는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가 하면 12절에 이웃을 멸시하고 13절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을 옮기고 비밀을 누설합니다. 관계를 깨트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들의 말을 여기저기 옮기고 뭔가 나만 알고 있는 사실을 자랑하듯이 말하면서 스스로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거나 혹은 내가 스스로 더 나은 존재로 여겨지기 원하거나 하는 그런 뒤틀린 욕망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겨지게 하는 그 방법들 중에서 가장 잘못된 방법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느낌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너보다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더 많이 알아. 내가 너보다 더 많이 가졌어. 넌 내 밑이야. 이 우월감을 뽐내면서 더 나은 존재로, 더 지혜로운 존재로 여겨지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학교 교육, 사회에서의 대인 관계 다 이런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짓밟고 위로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아이들은 공부에 찌들어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주변을 한번 둘러볼 정신도 못 차리는 거고요. 또 어른들도 그렇게 성공에 집착하는 거고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자세와 공동체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현상을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고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 위인은 어떻습니까? 12절에 지혜 없는 자가 이웃을 멸시할 때 명철한 자, 즉 통찰력 있는 사람은 잠잠하다고 합니다. 뭔가 좀 부족한 게 있고 실수가 있을 때 비난하고 깔보면서 내리누르고 내가 높아지려 하지 않고 잠잠합니다.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13절에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 비밀을 숨깁니다. 악인처럼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지략이라는 또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신중한 안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충언을 의미할 수 있죠. 충언하는 사람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고 충언하는 사람이 많으면 평안을 누립니다. 이 평안이라는 단어도 또 구원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충언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공동체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악인과 위인이 그 입의 말로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조목조목 따져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5절은 공동체 안에서 악인과 위인 본인들이 당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가 손해를 당하고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다고 합니다. 보증의 위험에 대해서는 앞에 6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6장 1절부터 2절에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리고 6장 3절부터 5절에 이웃에게 간구하고 그 손에서 벗어나라는 조언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악인과 위인이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 스스로와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들은 그들의 의로운 말과 행위로 스스로를 구원하며 공동체를 바르게 세웁니다.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악한 말과 행위로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공동체도 무너뜨립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의 태도를 이와 같이 다르게 구분지었을까요? 저는 그 핵심이 오늘 본문 2절과 4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2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절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먼저는 교만함과 겸손함입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가 피조물이며 죄인인 사실을 바로 알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참된 지혜는 이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 너무 공부하지 마십시오. 물론 학생일 때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 경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앉아서 교만해지면 도리어 욕이 온다고 합니다. 불명예가 온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위에 있습니다. 자기의 피조물됨과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진 참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진노하시는 날, 여호와가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에 재물은 무익해집니다. 속이는 저울로 얻게 된 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도리어 스스로를 넘어지게 하는 악이 됩니다. 그러나 공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직함과 위로움은 심판대에 죽음에서 건져줍니다. 사업하시는 성도님들,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실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시는 경우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들이 다 무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에 대한 욕심,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 이런 것들 때문에 속이고 말로 스스로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다 무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정직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지혜와 참된 겸손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말로 공동체를 무너뜨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중심에 하나님을 거역하며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참된 지혜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더욱 겸손해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